제 귀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불어서 이제 여름이 끝난 건가 그렇게 기대가 될 만큼 아주 시원한 저녁이 이제 됐습니다. 섣부른 속다는 금물이겠지만 참 날이 좋아서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가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나에 가 있는 주 중에도 가족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프로 두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가족 모임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족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뿐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그냥 모여 있든 어디든 주님은 늘 이 공간 안에 우주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바로 윗구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만 일치하여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도우시겠다. 그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시겠다. 중보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말씀을 믿게 된 것은 설교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하던 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EBS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세 사람의 힘을 실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별 반응 없이 다 그냥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서 빈 하늘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손가락질하며 바라보아도 사람들은 별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빈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낚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저게 뭐길래 이래 하면서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실험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열차,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 중에 아주 좀 무서운 사고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사람의 다리가 끼는 사고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좀 술에 취하셨는지 그 발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그 열차의 차량에 손을 갖다 대면서 밀어봅시다 하고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그 차량을 미는데요. 그 차량이 들썩들썩하고 밀립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빼냅니다.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 계셨지만 그 할아버지는 세 사람의 힘으로 살아난 분입니다. 그게 CCTV에 그대로 잡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하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사역에 이 믿음을 적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현장에서 보고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교회에서만 누려야 되나? 우리 가정에서 누려야 되겠다. 이 소원이 생겼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족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도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총 4명이니까 우리가 함께 머리 숙이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 기도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믿고 가족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 가족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가족이 모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는 가족 공통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고 그 기도 제목은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 응답된 초기 저희 가족 공통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햇볕 잘 드는 대로 이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달란트를 잘 갈고 닦아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회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가 제 아내가 햇볕만 잘 드는 집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점점 성장하고 키가 크고 몸도 자라니까 좀 넓은 공간, 쾌적한 공간, 그러면서 햇볕 잘 드는 집,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 때문에 제 속에 다소 불편했던 마음이 확실하게 불편한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 그때 당시에는 집을 옮길 만한 재정적인 여유나 형편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또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 다닐 수 있는 학원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문제는 제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은 알겠는데 좀 내세우기는 좀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정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지만 너무 가족주의적인, 좀 이기적인,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그런 기도 제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집안이라면 이런 좀 유치한, 너무 현실적인 기도 제목 말고 주님, 이 집이 작고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렇지만 이 집에서도 행복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쯤은 기도해야 그래도 목사 집안의 기도 제목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원 같은 데 안 가고도
언어 달란트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멋있는, 다른 사람 앞에 내보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 아니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쾌적하고 공간이 넓은 것까지 더 보태라고 하니까 그건 너무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별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안 이루어질 거니까 차라리 내 마음을 바꿔달라는 식의 기도 제목을 많이 개발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 얼마나 멋있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기도입니까? 근데 저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집만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저도 경제를 공부해봐서 아는데 한쪽에 돈이 오면 다른 쪽에 돈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유한한 재화를 가지고 나누어서 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되고. 그러니 한쪽으로, 우리 쪽으로 이 돈이 몰리게 되면 다른 쪽에는 돈이 좀 부족해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목사가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고, 진리는 하나의 원칙 또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원리이신 거예요. 원칙이시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해. 네가 기도 제목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은 기도 제목인데 왜 네 생각에 멋진 기도로 바꾸려고 하냐. 그냥 그대로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도 못할 때예요. 근데 가족이 정한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지. 우선은 기도해보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같이 들면 그때 바꿔도 늦지 않아. 그냥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이곳에서 지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원리나 원칙, 무제한의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성별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이유는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건 알기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는 그런 인격체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가 가능한 분인 거예요. 대화가 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불변하는 원리나 원칙이어서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원칙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 그런
기계론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화 상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원리도 있으시고 원칙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자녀의 요청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이쪽에 돈이 몰리면 저쪽에 돈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원리과 원칙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 개별적인 상황과 사정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살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강대한 나라 애굽을 크신 팔과 강한 팔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기만 했고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었거든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제는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깊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너는 놔둘게. 그렇지만 난 얘네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이제는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치매 노인쯤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치면 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끌고 나갔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오만방자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 같으면 모세한테 그렇게 야 네가 지금 날 가르치냐? 내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 안 칠게.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정한 것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에는 손상이 없도록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원리나 원칙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꼭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을 다 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에서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2월 말쯤이었습니다. 자기가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전도사님이 좀 조언을 해달라고 상담 요청을 해왔어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은 아니었어요.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이 보기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30대 중반인 제가 보기에도 길은 있었어요. 다른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포기를 완전히 끝내지만 않고 왔었어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스스로 다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난 대학 못 다녀. 못 다니니까 나는 대학 포기해. 학교에 등록을 안 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걸 포기하기 전에만 왔어도 그러면 나하고 대화만 해서 대화만 좀 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꼭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마음에 보기에 그럴싸한 기도 제목을 찾느라고 정말 속의 중심에 있는 정말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기도는 하지도 않은 채 다 모든 건 내가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갈 때는 처음부터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요. 물론 내 생각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바꾸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이미 내가 내 마음으로 다 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내 상식으로 제한해서 기도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한 결론을 가지고 나가서 잠깐 5분 기도하고 말 수가 없는 거니까 기도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찾다가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들어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유익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를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머니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할머니는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손자, 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며느리가 이빨 썩는다고 절대로 사탕 주지 말라고 해도 슬쩍슬쩍 그 사탕 다 먹이고 주시잖아요. 아이들이 바라고 요청하면 그 거부할 힘이 할머니에게는 없어요. 아이만 보면 그 기준이 그냥 무너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기준이 있으시다고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에게 유익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가 보기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인데도 아버지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안 주시고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꼭 안 듣는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셔. 아버지는 어쩌면 저렇게 냉정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이 돼도 다 듣고 계세요. 속 깊이 듣고 계시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형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땐 정말 가난해서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던 형에게 교복 한 벌이 옷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다가 주말에 그 옷을 빨아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난간 위에서 이렇게 걷는 거 있죠. 균형 잡으면서 걷는 거. 그걸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옷이 쭉 찢어졌어요. 바지가 기역자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바지를 꼬매줬는데 바지가 기역자로 그대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천이 따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실로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기역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걸 입고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그 우리 만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흥분의 집 애들이 그 기역자에 그 표시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꼭 그런 거짓골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입고 다니겠어요? 아버지, 저 옷이 이렇게 되는데 교복 바지 한 벌 좀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공부만 잘해봐라. 네가 공부만 잘하면 너희 반 애들이 다 기역자로 다 찢어가지고 입고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형은 그걸 믿었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대요. 바지는 더 이상 사달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바지 한 벌 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주고 싶죠. 형편이 안 돼도 조금 빚을 내서라도 그 맏아들인데 바지 한 벌 사줄 수 있죠. 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라는 거. 그걸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바지보다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게 모두 다 저에게 기쁨은 아니었어요. 늘 비교의 대상이 또 되다 보니까 힘든 일이었지만, 할머니라면 어땠을까요? 사주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한테까지 가서라도 돈 좀 해가지고 사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은 평생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이걸 가늠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우린 다 받았어요.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래. 이걸 누구하고 의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겟세마네에 가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무서운 흉측한 형틀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까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은 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고 그 아버지를 믿어드렸어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실패한 것 같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런 말 있죠.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그게 귀신을 속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귀신은 정말 속이기가 어려워요. 귀신들은 예수님도 알아봤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도, 그 마귀도, 사단도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다 속았어요. 귀신도 속은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일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만약에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완성된다는 것을 귀신이 알았고 마귀가 알았고 사탄이 알았으면 절대로 못 가게 했겠죠. 예수님 죽으러 못 가게 말렸겠죠. 근데 사단은 이걸로 이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죽여버리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아니, 몰아간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팔게 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육신에 거하는, 육신에 아직도 심각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만 우리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그 강한 죄의 유혹도 예수님이 그 육체도 다스리면서 죄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고 지혜입니다. 그걸 알릴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와요. 찾아와요. 그걸 다 얘기해 주기 어려운 아버지의 그 마음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드려야 되는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에나에서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숙소로 삼고 있는 목사님 댁과 학교까지는 거리가 좀 꽤 돼요. 시외에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댁 앞으로 버스가 가끔 지나가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맞춰 가려면 그 버스를 타서는 안 됩니다. 좀 큰 길로 나와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전거를 빌려주셨어요. 로코 목사님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요.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내려올 때는 목사님 댁이 꽤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쭉 내리막길로 내려옵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이 겉옷 하나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추워서. 신나게 바람 맞으면서 내려와요. 그 수업 끝나고 오후에 다시 집에 갈 때는 이제는 언덕이에요. 내내 언덕이에요. 거기를 자전거로 이제 페달을 밟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첫날은 한 3번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처음 제가 그 목사님 댁에 갈 때 이태리 분들 자전거 탈 때 복장 아시죠? 완전한 복장을 가지고 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막 올라가요. 이야, 참 역시 유럽 사람들은 체력이 강해.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길을 제가 이제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3번 만에 올라가도 안 돼서 끌고 갔어요, 집에까지.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지나니까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가요. 안 쉬고도. 한 번에 끝까지. 땀은 여전히 나고 힘은 여전히 들어도 한 번에 끝까지 갑니다. 이제 요령도 생겼어요. 오르막을 오를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몸을 최대한 낮추면 다리에 힘이 더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올라가요. 그 언덕을 오르면서 언덕 때문에 힘든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체력이 약해서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덕이니까 힘들죠. 그런데 체력이 회복이 되고 다리에 근육이 더 붙고 더 힘이 생기니까 그 언덕도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언덕이 아니라 내 체력의 문제인 거죠. 저질 체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질 체력을 고질 체력으로 바꾸면 언덕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인 줄 알았는데, 언덕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음을 믿고, 믿어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져도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나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체력이 문제인 거예요. 체력이 문제인데 환경이 이렇다고 언덕 때문이라고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니까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제 역사하시게만 해드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쓸 것도 없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